오늘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죄인이다 할 때 그것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품상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첫날 본 게 이제 둘째 날 감사, 그리고 어제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존재, 그 다음에 약속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사실은 하나됨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누어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진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함.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많이 고백하죠. 자, 우리 시편 117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쌍으로 다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은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 예,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진실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메트.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상 그런 단어인데,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 없는 성실을 얘기해요. 거짓이 없는 성실. 이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거짓 없이 사랑할까 이런 의심들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나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상 거짓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속임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없을까? 하나님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 올까? 여러분 혹시 이런 염려 하십니까? 가끔 하시나 보네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믿느냐 하면 거짓이 없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요. 그의 형을 속이고 떠나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시죠. 꿈에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라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때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진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야곱의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야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 자기 조카가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딸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남자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일을 많이 시키려고 어떤 짓을 합니까? 7년 동안 이제 자기 딸 라헬을 이제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하고 품삯을 정해라. 7년 동안 나한테 일해라. 그리고 장가를 딱 보내주고 결혼을 시키는데 첫날 밤에 누구를 들여다보내냐면 그러니까 형이 아니지, 언니지.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다보낸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난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게 관습이야. 이게 무슨 속셈일까요? 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다음 일주일 있다가 내가 동생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참 아버지 참 너무한 아버지죠. 딸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진짜 독하다. 어떻게 딸들을 팔아가지고 조카를 또 일을 시키냐. 그리고 나서도 품삯을 변역하면서 야곱 일 시키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반 같은 사람만 만났으면 자기 인생 끝날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진실하지 않아요. 그 속에 무슨 꼼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 사장도 사원을 이렇게 딱 보면 저놈이 언제 그만둘까 이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원도 사장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어디까지 이용해 먹을까, 이게 늘 서로 간에 무슨 재고 뭐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무슨 속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심의 정수가, 그 진실함의 최고봉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없음을 어디서 확신하느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반드시 지켜주실 게 믿어지냐 하면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고 하죠. 확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거짓 없는 내가 얘를 요만큼 이용해서 그다음에 요만큼 써먹고 그다음에 탁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하심이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어진다. 야, 너 죽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꿍꿍이 속이나 어떤 속셈을 가지고 이렇게 딱 죽게 한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 되실 수 있고, 또 그런 진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하심은 뭔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실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하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거짓말 한 번도 하지 말아라. 글쎄요, 물론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은 좀 재밌긴 한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는 면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가요?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내 속에 거짓이 있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저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하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말씀을 지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함은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진실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향한 진실함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향하여 진실한 게 그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진실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좀 들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꾸밈 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진실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는 실제 참 괜찮은데 그것보다 나를 더 낮추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속으로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그 금산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거든요. 선교사님이 초기에, 조선 말기에. 근데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로님인데, 그때는 처음 전도해서 교인이 된 거죠. 장로도 아니고 지주였어요. 김제의 지주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떠돌이 고아가 한 명 와가지고 마부를 삼아주죠. 이자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됐네요. 근데 조덕삼 씨가 먼저 나가게 됐어요. 이제 교회에서 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부와 주인이.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이제 생깁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점점 커지니까, 기록을 보니까 50명 정도 되었을 때 장로 선출을, 제 1기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주인 조덕삼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뚜껑 열어보고 투표하니까 누가 됐어요? 이자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마부가 장로 선출해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었다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교회 분란 났다.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주인이 먼저 장로돼야 되는데 종이 먼저 장로돼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이 조덕삼 씨가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나중에, 이분도 이제 나중에 2대 장로가 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하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자기가 이제 지주니까. 그 다음에 신학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로 정식 청빙을 합니다. 이분이 설교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하고 일제시대에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그 조세영 씨가 이 조덕삼 장로님의 몇 대 손이라면서요. 그 국회의원 지냈던 조세영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함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고 내 자신이 결코 너보다 낫다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면 아니지 하면서 정신 차려야겠지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쟤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가? 쟤는 저런데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 봤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웃긴 일인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겸손의 마음들을 내가 소유할 때 그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겸손하면요, 우리 이것도 좀 착각은 하지 말아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다 겸손인가?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모세에게 겸손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잖아요. 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저 못 가는데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두 번째,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겸허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 나는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작은 예수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하심.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냐?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볼 때 뭐가 보이냐면 우리 모두를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보여요. 늘 이걸 요구하세요. 네 안에 예수 있다. 너 작은 예수로 살아라 이거.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너하고 별 차이가 없다. 너는 별 차이 있다고 맨날 주장을 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나도 그래서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고 너나 그 사람이나 모두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오늘 이것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오고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교회 안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자, 이게 힘들죠. 자, 죽게 하듯 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서 예수의 마음을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죠? 25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네가 작은 예수가 되라 이 말이죠. 네, 네가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6장으로 가보세요. 자, 6장 1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예수로 대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절도요. 같이 볼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말을 할 때 누구의 말씀으로 해라? 주의 말씀. 여러분, 인간관계를 계속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인간관계를 계속 보세요. 인간관계 안에서 계속 주 그러죠. 주게 하듯 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복종하고. 여러분, 예수가 되고 예수를 보란 말씀이에요. 예수를 섬기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됨의 원리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김진호 목사님 말씀만 잠깐 나눌게요. 김진호 목사님 1970년대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도 내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셨죠. 제가 이것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드니까 청계천에서 교회 이제 간판 떼고 다 짐 싼 다음에 그래도 동네 한번 쭉 돌아보려고 갔는데 어느 집에 딱 가니까 그
그 집을 아는데 아빠는 이제 술 마시고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엄마는 노점상을 하는 그런 집안인데 애가 5이에요. 딱 보니까 신발이 쭉 있는데 애들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애들이 집에 있으면은 소리가 나죠. 아니 그러고 빠 그러고 막 싸우고 난 소리가 안.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목사님 그리고 막 우는데 3일째 굶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노점상들 강제 철거당하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나중에 한 얘기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우는데 그 중에 이제 3살짜리 막내가 응 하면서 우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딱 보는데 그때 자기 앞에 한 3초 정도 그 막내 아기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대. 그래서 짐 쌌던 거 다시 풀어놓고 교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막내 아이 3살짜리 얼굴에서 예수가 보이게 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 약하고 돈 없고 어려운 애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는 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섬기는 게 하나입니다. 쟤는 어렵고 나는 많으니까 내 걸 가지고 쟤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 너 내 안에 예수 있고 네 안에 예수 있다. 원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가 진실함이냐? 하나님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진실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겸허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낮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듯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연약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더 못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며 한 지체며 한 몸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